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 4주간 동안은 절제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이 초는 감사의 촛불에 따라서 할까요? 감사의 촛불.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고, 부모도 허락하시고, 형제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 간에 감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벽에서 나와서 일하는 청소부라든지, 또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이라든지, 또 택배라든지 우체부라든지,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조그만 선물도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선물을 못 주면은 간단한 인사 손글씨라도 편지를 나누게 되면 따뜻하고 훈훈한 이런 정이 오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감사의 촛불을 밝혀놓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한 이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좀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준비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제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세상을 당장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떳떳하게 후회함이 없이 자신감 있게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따라서 할까요? 잘 믿자. 다시 잘 믿자. 다시 합니다. 끝까지 잘 믿자. 기왕 믿는 거 끝까지 잘 믿는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뉴튼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라는가 하면 그 동네에서 아주 개망난이로 아주 이렇게 못되게 살던 사람이 천국을 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간 줄 알았더니 안 계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이 천국에 간 이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게 된다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어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 들어간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상의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로 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는 장장 지금 세상을 떠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상고로 준 것을 생각하니까 그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죽는 이 자체가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주님 앞에 그 서는 그 시간이 그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 앞에 섰을 때의 자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 가지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 분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 따라 우리를 갖다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푹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그대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불교에는 창조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종말론도 없습니다. 그들은 시작도 끝도 없이 둥글게 영겁의 세월 동안 돌고 도는 유래선을 믿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 이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교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교리의 두 번째는 구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구원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노래 부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요한복음 3장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 말씀이 작은 성경책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6장 31절에 그런 말씀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믿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강조하는 두 번째 교리의 강조예요. 세 번째,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이에요. 이 종말론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역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심판주로 오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이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신앙과 기도를 잘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언과 성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했으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 많은 선자들이 오실 그 메시아 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이 예언을 얘기했습니다. 예언했는데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는 올 것이다. 영원한 다윗 왕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되 뼈를 꺾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손과 발에 못이 바뀔 것이다. 시편 20 다 예언했어요. 그는 이 땅에 와서 조롱과 모욕을 당할 것이라 시편 20편을 다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도 사람의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될 것이다. 다 그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다 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언했으면 성취예요. 근데 예언과 성취가 과거의 것은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뭐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22장 12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소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심지어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성경을 보니까요,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심판주로 오겠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 예언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전에 초기 신앙인들은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앙 가지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혹독하게 당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기름감에 떨어져서 그들이 기름감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죽이 다 벗긴 상태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우리 초기 신앙들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지하 동굴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초기 신앙인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늘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딱 끌어안고 따스할까요? 마르나타. 다시 마르나타. 이게 아람어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서로 끌어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서로 끌어안으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분이 곧 오시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잘 이깁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인사를 나눴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할 거예요. 마라나타. 뒷사람과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라나타 그러면 에이 안 왔으면 더 좋아, 이렇게 살기 편한지, 이렇게 살기 편한데 안 왔으면 더 좋겠어.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전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위 속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따스할까요? 깨어서 근신하자. 깨어서 근신하여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투피스를 많이 입지만은 유대인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원피스를 입어요. 그 다음에 허리에 이렇게 띠를 메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서 준비된 자세를 가져라, 그런 마음이. 열처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잘 준비하고서 신랑을 잘 기다리면서 언제 나오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명의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하자마자 불이라게 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문을 땅땅 두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슬기로운 다처는요, 기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서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깨어있지 않는 신앙, 근신된 신앙이 갖지 못하게 되면요,
이 미련한 타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온 지 138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 130년 흘러 들어오면서 잘못된 이 시한부 종말전쟁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에 큰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 원산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종말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김백문의 사람이라든지 문선명 통일교라든지 박태섬 전동환의 박철순이라든지, 또 그간에는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 이장님이 나타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현혹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요, 생업을 포기하고 재산을 팔고 학교도 안 가고 학생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그 재림주를 기다렸던 잘못된 신앙을 그 당시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사기를 쳤어요. 이 당시 이장님 이 사람 때문에 250개 교회에 10만 성도들이 미혹받아가지고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걸 갖췄던 하나의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종말론을 얘기하고 주님 오시면 얘기하면 에이, 잘못된 얘기야, 저 사람 시한부 종말론 아니야.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에 깨있는 신앙의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전의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신앙, 주여 언제 오시든지 내가 그분을 기쁨을 맞이할 만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배 신앙인들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유교 사변을 거쳐가면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정말로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산으로 산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철회기도를 하고 구국기도를 하고 가마니 깔고 낡은 나무 뒤집어 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타락이 되어가지고 이 기도 열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하고 지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붕이 식어지니까요, 기도 소리보다는 사람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저들이 이 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신앙, 정신을 차려 근된 신앙으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따라서일까요? 시대를 분별하자. 마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 우리 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잎사귀를 보면서도 여름이 가까운 걸 안 것처럼 너희가 신앙을 사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를 가만히 영역을 뜨고 바라보면서 아하, 세상의 끝날이 점점 가깝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나면은 그 후 4년쯤 지나게 되면 지구의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이 꿀벌들이 자연적으로 이 모든 농작물을 수정시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농작물의 30% 40%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2년 내지 3년 동안 이 꿀벌이 점점 사라졌던 보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LA 지역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 대입니다. 학생들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대비 훈련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의 한쪽에다가 비상식량을 잘 준비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곳에 피해가지고 비상식량을 먹게끔 준비까지 해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지진이 오는 걸 제일 먼저 감지하는 동물이 뭔가 봤더니 두더지래요. 두더지가 지진이 오기 전에 떼를 쥐어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지진이 오는가 보다, 미리 대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더지를 보고 저 꿀벌을 바라보면서 지진을 대비하고 또 농작물의 피해를
미리 감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세상이 종말 될 건가, 뭐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적인 징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때가 너에게 올 것이다. 다니엘 12장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초스피드 광스피드 돼 가지고 빨리빨리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때가 바로 세상 종말의 한 해의 모습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달이 변하여 피같이 되는 그런 일이 너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세상 종말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거 기도해봐야 돼, 헛소리야.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비방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습게 바라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서는 종교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것이며,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재물을 자랑하는 일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에 10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 더 불의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디모데 3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징조, 종교적인 징조, 유전 징조들이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아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가깝구나, 분별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영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나란 일을 의논하는데, 당시 그 영국 사회는 신앙적으로 뜨거운 종말론적인 신앙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번은 국회에서 큰 그 국사를 의논하는데 갑자기 천둥이 우르르 쾅쾅 하더니 갑자기 이제 이 모든 것이 막 깜깜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이 국회의원들이 이 기회 심상치 않으니까 혹시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한가에 앉아가지고 국회 안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기보다는 빨리 회의를 마치고 주님 맞이하러 나갑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수천 수만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의무를 충성스레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맡으면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놈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고 우리의 모든 직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맡겨 있어요. 주님을 맞이한 준비를 잘 갖춘 사람은 최선을 다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 자, 시대를 분별한 자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따라서 할까요? 결산의 때를 준비하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죠.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나 개인의 심판은 오늘 한 시간 후에도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심판은 내가 교통사고로 당장 개인의 심판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질병으로 지금 세상 떠나면 금방 우리는 개인 심판 당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자기가 행한 모든 데 대한 결산의 날이에요. 성경에 에스겔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의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세상 끝나면 죽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데 대해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학생이 공부를 잘 마치고 나면 시험을 치러요. 그 시험을 치른 다음에 시험을 잘 치른 아이에게는 우두상을 줘요. 군인이 가가지고 열심히 공을 세우게 되면 훈장을 받아요. 저 월드컵에서 우승하게 되면요 엄청난 상금을 받아요. 엊그저께 우리나라 16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뭐 야단이 법석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16강에 올라간 그 선수 각자에게 1억 6천만 원씩 준대. 잘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만큼 그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최선만 다하면 돼요. 주님의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잘 맞이해서 하나님 나에게 준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직분을 내가 최선을 다해 잘 준비했다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 앞에 내놓았을 때 딱 보시고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 비유 보게 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최선을 다한 배난 교육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한 달 그냥 내놓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쓰리라.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결산날이 오기 때문에 내가 1시간 후에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결산에 무엇을 우리가 내놓겠습니까?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절기예요. 이 절기에 우리가 정숙한 마음으로 절제의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심판주 된 주님 앞에 떳떳이 설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몇 년 전에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해운대라는 영화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 스시마 섬에서 스시마 섬의 바다 깊은 곳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막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이 바다에 쓰나미가 밀려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쓰나미가 그 가까운 우리나라의 부산으로 그것이 밀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와서 이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빨리 해운대에 있는 사람 피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책임자가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가 결국 쓰나미에 의해 가지고 그 해운대 모든 건물과 사람들이 전부 둥둥 떠는 끔찍한 현상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가상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쓰나미 같은, 언제 어느 때에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잘 돌아보면서 준비된 신앙,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또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정숙한 신앙으로 절제의 믿음을 가지고 그날 준비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경건한 신앙과 온전한 신앙을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설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깨어 근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며 시대를 분별하는 거룩한 통찰력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결세 때를 잘 준비할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